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썼던 그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자, 로마서, 즉 로마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인데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썼던 그 편지는 바울 개인의 편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메시지, 자,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점검하려고 하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점검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입술 가운데 복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언어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너무 쉽게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을 하고요, 너무 쉽게 원망을 합니다. 또 너무 쉽게 실패를 예측합니다. 너무 쉽게 불안함을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은 가족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언어, 즉 우리 입술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복음, 즉 나의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 자,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을 부를 때 예전엔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도 교회 내에서만큼은, 그죠? 혹시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대화만큼은 여러분 언어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 들었던 그런 꾸중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 반만 해봐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너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반만 해봐라. 너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만큼 반만 해봐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했었어요.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언어가 좀 달랐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좀 달랐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엔 교회에서조차도 언어가 싸납습니다. 이것은 신천지와 이단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들어와서 정말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정말 순수하고 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언어를 자꾸만 바꾸어 나갑니다. 그게 신천지가 바로 산을 옮기는 작업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언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원망과 판단이 교회를 휩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 어른들의 표현 가운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야,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만 집에서 해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린 자꾸 변화되죠.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언어를 내가 집에서도 행동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만큼 밖에서도 사랑해야지,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교회에서 험악한 말을 하고 또 교회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좀 사나운 이야기를 하고 사나운 말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 사람은 달라 라는 그 판단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뭐 교회도 똑같지 라는 말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장로님들의 복음, 권사님들의 복음, 집사님들의 복음.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생각나. 아, 그분과 왜 대화를 하고 나면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꿈이 집사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의 꿈 중에 하나가 집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집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꿈이 집사인 거예요. 아, 우리도 이 다음에 저분들처럼 사랑해야지.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근데 어렸을 때 꿈 중에 권사님, 장로님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우리가 저렇게까지 됐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신 삼촌 같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그분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 다음에 저런 권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막 얘기했죠. 야, 넌 너무 교만해. 넌 너무 교만해. 야, 일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젊은 우리 이모 같고 삼촌 같은 것부터 우리 따라가자. 막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정말 그런 입술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 내 입술도 나도 저런 입술을 가져야겠다. 우리 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 입술을 가져야겠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 기쁜 소식이 생각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 복음을 그냥 우리 표현을 하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면 기쁜 소식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실패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원망과 절망을 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워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아니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복음과 라고 말했던 오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이제는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와 있어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복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즉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은 복음이 계시된 것은 복음이 드러난 것은 모든 민족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행동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그리고 야고보서는 늘 한 가지의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는 늘 뭘 강조해요? 네,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야고보는 뭐를 강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런 말들 가운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뭔가 좀 맞지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던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아이가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둘이서 다 뭐라냐면 둘 다 내 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 아이가 A라는 여인과 B라는 여인 두 여인 중에 한 명의 아이인데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을 해요. 야야, 저 여인들이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저 아이를 칼로 반을 뚝 잘라라.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해요? 잘라달라는 겁니다. 네, 내 아이가 죽었는데 네, 어차피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여인이 진짜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내 아이니까 행함과 내 아이니까 속상하고 아프지만 헤어짐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따라온 거잖아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종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니, 믿음은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겁니다.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처럼 믿음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겁니다. 그것을 바로 로마서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법을 바로 야고보는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행함과 바로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이 얘기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즉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복음의 점검은 바로 견고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언어였죠. 두 번째가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왜 세 번째는 견고한 믿음이냐? 여러분, 언제 우리 언어가 무너집니까? 네, 믿음이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그죠? 자,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 언어를 지켜냅니다. 근데요, 믿음이 사라지면 언어가 먼저 무너집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에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이런 언어의 무너짐이 나옵니다. 또 믿음이 사라지면 행동이 마음껏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옵니까? 네,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밤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네, 술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에이, 뭐 오늘 술 먹고 다 잊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좋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만 10명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하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점검하며 언어와 행동을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서신들을 통하여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나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하다라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견고하다는 것을 내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견고하다라는 것은 내가 약해지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오직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견고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여러분, 이건 조금씩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네, 어느 교회든지 다 좋은 겁니다. 이단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네, 이단을 제외하고는.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감리교를 이야기할 때 이 감리교의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우리 간사님 앞에 계시지만 올드스케이트의 사건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죠? 간사님 한번 나오셔서 우리 올드스케이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새벽이니까 제가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38년입니다. 5월 24일이죠. 자,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올드스케이트 사건입니다. 자, 이곳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불같은 말씀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 겁니다. 자, 대부분은 이것에 주목하죠.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이 5월에 일어났다면 3월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해 3월. 자, 그것이 뭐냐면 피터 빌러라는 사람과 대화했던 그 유명한 대화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그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를 받은 그 사건 이전에 약 한 3개월 전에,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그가 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적으로 내가 이겨야겠다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 다윗의 고백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키가 컸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이걸 점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가처럼 오늘 바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한 겁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복음, 감정적이 아니라 하나님, 감정적이 아니라 말씀,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의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 주님 복음의 언어와 복음의 삶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장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언어에는 복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기쁜 소식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언어와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점검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오직 복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 주셔서 오 주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나와 능력 감사하며 역사하고 될 번영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나가는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우리가 8주간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국무총리를 통해서 발표가 되겠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가정 가운데 세워진 예배의 처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게 있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은 바로 흩어진 예배의 처소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워진 그 예배의 처소, 가정의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 모이는 예배를 준비할 때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이 모이는 예배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각 가정 가운데 세워진 예배의 처소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예배를 준비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국무총리의 발표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국가의 그 모든 것에 함께하며 이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게 하여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에 세워진 예배의 처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모이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능력으로 주님하는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교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행동을 통해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 가정 가운데 세워진 예배의 처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굳건히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 8주간의 시간, 약 2달의 시간여 동안 우리는 국가의 시책에 함께하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위해 살아내는 그 증거를 우리가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는 함께 모여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며 살아내는, 감정이 아닌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